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기셔서 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거기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동선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로 지방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시돈에 가셨고, 다시 내려오셔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구나,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길을 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차도 없었고 도보로 걸어서 움직여야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잠시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요한이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적인 결혼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르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대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죽이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 선택한 보호의 방법이 감옥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헤르디아는 계속해서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칫날 헤르디아의 딸이 춤으로 헤롯을 기쁘게 하여 서원권을 얻게 됩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은 딸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고, 헤롯은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고 자기의 품위가 있고 권위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결국 명령을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이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헤롯은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헤롯의 통치 지역을 벗어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다는 것을 저희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잡히시면 분명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음까지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타이밍에 맞는 사역을 위해 이렇게 돌아갔다. 그렇게 또 산에 올라가셔서 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러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큰 무리라고 하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지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동행해서 왔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음에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고침받는 사람들과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삼자의 입장으로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이전에도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금욕을 보고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께는 저렇게 먹고 마시니 술 주정뱅이다 라고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부터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도 신분도 과거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즉, 이 사람들처럼 산을 오르느냐입니다. 지금 모인 수많은 병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라는 희망과 소망을 향해 산을 올라갔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의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높은 산들이 아니라 조금 높은 언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2019년 이제 여름 방학 때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과 제가 진해에 있는 시르봉이라는 산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때때로 아니면 시시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올라왔던 길과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조그마한 풍경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얼마나 남았냐 물어보면 꼭 거의 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 말을 듣고 동기부여가 된다,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또 열심히 산을 탑니다. 그래서 또 뒤를 돌아보면 가파른 길과 예쁜 풍경들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 또 내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또 몇 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면 또 다 왔습니다.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4번, 5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말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역들과 나무들과 하늘과 구름을 볼 수 있는데, 정면으로 보면 진해가 보이고 또 반대로 보면 창원이 있습니다. 물론 산을 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개는 운동을 위해 타거나 아니면 그런 풍경을 위해서 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무리들도, 이 병자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 그들이 산을 오른다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낮은 언덕의 개념이라고 해도 그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등이 없고 누군가는 부축을 받으며 그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참으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그런 힘듦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산을 오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과연 나의 아픔, 나의 불편함, 바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힘드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병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어떠한 문제이든 예수님을 통해 해결을 받았습니다. 산 오르기를 결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적당히 타협하며 이 정도면 괜찮지 그저 안주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길은 항상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산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고 방법임을 믿는다면 내가 마주한 산에 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분명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결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며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한 시간이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먹을 것은 떨어지고, 또 그 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걱정이 된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말을 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또한 그들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세 번역으로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아멘. 그냥 제자들에게 먹을 거 없냐, 가서 구해와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떠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병건이 병현이를 보면 저희가 맛있는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꼭 달라고 하네요. 맛있겠다, 꼭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도 혹은 제자들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와라 명령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던지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른 이적을 행하시기 위한 세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상황을 세팅을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시려는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전에 남자 수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이 넘어가는 숫자일 수도 있는 그런 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적을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본인들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계산 가운데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행할까 기대조차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3일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으니 예수님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분명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이런 식사에 대한 질문을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34절의 원문과 병행 구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나 말투를 봤을 때 힘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생선, 이 생선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든 상황을 아시고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공부가 힘들어서, 비즈니스가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지금 힘드니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전에 당신이 주었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내 눈앞에 마주한 현실의 벽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려져 있진 않으신가요? 오히려 나의 힘듦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우리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피로를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그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자리 잡아 앉게 하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자책?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심경을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현실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것을 핑계로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많은 무리들, 남자만 4,000명, 어린아이와 여자, 노인까지 합하면 대략 15,000명 되는 인원들을 다시 한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시고 이제 각자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자리를 옮기십니다. 마가단 지역으로 사역을 옮기셨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역은 그들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과 3일을 함께 지내며 그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불편함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그들이 내려갈 때 쓰러질까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런 염려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항상 궁금하고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무리들을 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오병이어, 이방인들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병고침과 칠병이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산을 넘고 계신가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필요를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프고 오르기 힘든 산을 올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벽에 마주할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